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배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었죠. 그의 주장은 행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루터의 이 주장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처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루터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신의 헌신을 다 했고요. 믿음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나름대로의 훌륭한 처방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루터의 신학을 상황과 본래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대에 이르러서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의 신학을 글자 그대로 추정하는 사람들 덕분에 적지 않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답니다.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변화와 행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사회가 너무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어서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글자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권능의 힘을 발휘하는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집회에 참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찾아가셨어요. 어느 날 회당을 찾아가셨는데 이곳에서 무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18배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살았던 이 여인은 회당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회당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는 그 갈증이 귀신의 회방을 누를 수 있을 만큼 갈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귀신이 역사에서 척추를 심하게 변형시키거나 기형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려면 먼저 질병의 원인은 귀신을 내쫓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척추도 곧게 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예수님은 내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풀려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풀려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놓아주다, 석방하다, 해제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전에 다른 이적을 행하셨을 때처럼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여인이 매인 것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여자가 곧바로 허리가 쭉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어요. 이로써 예수님께서 질병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세계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무려 18회 동안이나 앓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안수로 고침을 받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안수하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서 생하신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한 예수님의 죄를 정죄하고 있죠.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려는 것을 안식일법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회당장이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으면요.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 랍비들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일인가? 어떤 것이 일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양한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미시나인데요. 미시나에는 총 39가지 항목이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위급하게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회당장의 그 분노에 찬 목소리는요. 일을 해야 될 엿새 동안이 있으니까 엿새 동안에 어느 날이든지 와서 치유를 받고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회당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들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죄보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더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안식일법, 즉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여인에게 행사하신 그 육체적인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그 여인에게 손을 얹은 것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안식일의 규칙에도 의사가 공식적으로 치유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규칙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장의 발언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신 것만으로도 그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병든 여인을 치유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단지 그 행위로 인해서 안식일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책망할, 정죄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고속거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예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각자 자기 가축을 우리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사례로 해서 그들의 위선을 꼬집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여종이나 남종이나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축도 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에는 짐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우리의 잠금잔치를 딱 풀어놔요. 가축들이 들이받고 나와서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짐승이 물을 찾아서, 사료를 찾아서, 먹을 걸 찾아서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 법에 따르면 그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회당장의 논리에 따르면 가축이 하루 정도 물을 먹지 않는다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동안 가두어 놔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빈틈을 겸허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18배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어서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 규칙을 들이대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해당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위반하는 일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그 이유로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기 그 마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에 속박당하나 결박당하는 것은 안식일에 어울리는 행위가 아니죠. 오히려 그 안식일의 본래 취지에 따라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에 매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에 그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면서도 장로들의 그 전통으로 만들어진 안식일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법에 그 마음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자신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규정에 쫙 매어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멈춘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상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냈죠.
그들이 예수님께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했어요.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예수님은 무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부자와 거만한 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핑계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안식일의 논쟁이 이번 처음은 아니죠. 계속 반복되고로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의 참된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레비라트라고 하는 형사 치주제에 따라서 형의 후손이 없어 죽고 그 형수가 둘째 동생에게 또 셋째 동생에게 그렇게 일곱째 동생에게까지도 결혼을 했는데 마침내 상속자가 없이 죽었으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단지 이것뿐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오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친하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그럴 거야 하고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오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잘못 오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어머님은 정말 짜장면 싫어하셨을까요? 분명 어머니도 짜장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까 난 짜장면 싫어해야 너 많이 먹어라.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선머리가 맛있다고 생선머리만 골라 드시는 어머님에 대한 추억 있으신가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생선이 있으면 생선 몸통 살을 싹 발라가지고 자식 밥그릇에 올려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요? 가시 많은 뱃살, 머리, 등 지느러미살 이거만 남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등 지느러미 쪽쪽쪽 빨아 먹어요. 그럼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등 지느러미살 좋아해. 아주 등 지느러미살 딱 갖다 주잖아요. 머리가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닌데 나도 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달라요. 화면이 다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차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떻게 전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려 18배 동안이나 귀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걸 찾고 그걸 알고 그걸 행하며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겸손과 자비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미리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없는 어떻게 배를 채워볼까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아버지한테로 가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아들이 쫙 멀리 있는데 아들인지 딱 알아보고 버선발로 날아가서 안고 뽀뽀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냐? 가지고 간 거 어땠냐? 안 물어봤어요. 잘잘못 안 따졌어요.
잃어버린 것,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 그저 건강하게 살아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동구밭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올까 안 올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만 봐도 달려가서 내 아들이구나 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랑 날 붙여 살아있던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산다고 해도 친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얼굴 보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 몸이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율법책을 들여다보고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참된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한다면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목사님들, 이제 조금 있으면 목자연합 수련회 가는데요. 목연수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목자와 목녀, 목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뭐 재밌어 보이는 것처럼 없어요. 자식도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부족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성공했어요. 라는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식도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만지면 만질수록 빗나가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 간증하잖아요. 환경과 문제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실패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결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문단을 바로 앞 단락을 포함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앞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사도행전도요, 전부 다 회개에 대한 권면들이 쭉 이어져 있죠. 회개는 회당장처럼 말씀을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순종하는 못하는 그 부분이 남아 있다면 나는 아직 온전한 회개를 못한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로 세우는 사역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요. 성도는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지체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돕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개 동안 귀신에게 억눌려서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참 자유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았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우리 역사를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인권을 탄압했던 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추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안식을 누리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